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또 오미크론이 많이 확산되고 하니까 우리 수요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이 꽤나 많이 줄었네요. 오늘이 1,500명인가 1,700명인가 나왔다는데 앞으로 5,000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울산에. 그런데도 또 거리두기는 또 오히려 옛날보다도 더 풀어준다고 그러죠. 헷갈리게 되죠. 오미크론이 확산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 뭔가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또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점검을 잘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걸 신앙적으로 말하라고 한다면 점검은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라. 세상적인 것에서는 점검해 보라 이런 말을 많이 쓰지만 교회 안에서는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도록 해라. 성찰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어느 아이가 어머니 심부름을 갔어요. 성냥을 좀 사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가서 성냥을 큰 성냥 한 통을 사가지고 어머니에게로 가지고 왔어요. 어머니가 그 성냥을 받아가지고 불을 켜보니까 불이 켜지지를 않는 겁니다. 한 10개 정도 그 성냥개비로 불을 붙이려고 해봤지만 불이 켜지질 않아요. 아들이 옆에서 곁에서 지켜보다가 그 참 이상하다. 또 어머니는 아이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었지만 또다시 성냥을 내가지고 성냥개비를 내가지고 불을 켜보려고 했어요. 근데 또 불이 켜지질 않는 겁니다. 아이를 힐끗 쳐다보면서 애야 왜 이렇게 성냥이 불이 안 붙냐? 그래 아이가 대답합니다. 그거 참 이상합니다 어머니. 뭐가 이상하냐? 제가 불이 붙나 안 붙나 다 한 개도 빠지지 않고 다 점검을 하고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아직 감이 안 옵니까? 다 점검을 하고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일일이 다 켜보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 다 잘 켜지더라는 겁니다. 점검이 아주 중요한데 이 점검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잘한다는 게 또 어떤 건가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볼까요? 무엇이 문제인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새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상태죠, 그죠? 바로 그러할 때에 귀신 들린 아들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때마침 예수님은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어요. 예수님 어디 가셨죠? 변화산에. 그래서 제자들들로 내 아들이 지금 귀신이 들렸는데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싫다 그래서요. 고치려고 했어요. 고치려고 했죠. 제자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다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야 안 나가요? 그 아이가 낫지를 못했죠. 그죠? 자, 여기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뭐가 문제인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귀신의 문제가 있다. 병들음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가슴에 상처가 되고 한이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병들의 문제가 있다, 귀신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를 보면은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딱 데리고 왔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귀신 때문에 말 못하는 내 아들, 귀신 때문에 말 못하는 내 아들. 17절을 봐요. 17절.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성령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성령님께 데려왔나이다. 번역이 조금 애매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성령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져 있어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귀신 들린 내 아들,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고요. 말 못하게 만드는 귀신 들린 내 아들, 말 못하게 만드는 바로 그 귀신이 들린 내 아들이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게 애매한 해석입니다. 자, 이럴 때에는 다른 성경들을 참고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몇 권씩 여러분 번역이 조금씩 다른 새 번역이라든지 공동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옆에 두고 읽으면 참 좋고요. 요 사이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현대 언어로 또 현대적인 감각으로 성경을 다 자기가 영감을 얻어가지고 쓴 이해하기 쉽도록 쓴 메시지 성경. 근데 그게 주된 텍스트 그 교과서가 되고 그게 중심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중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이든지 개역 성경이든지 표준 세번역이든지 아니면은 쉬운 성경이라든지 뭐 공동 번역 성경이라든지 항상 그것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죠. 그 성경을 보게 되면 귀신 때문에 말 못하게 된 내 아들, 귀신 때문에 말 못하게 된 내 아들. 쉽게 이해가 되죠, 이제? 이해가 되죠? 뭐 때문에? 귀신 때문에 말 못하게 된 내 아들. 내 아들을 데리고 왔다. 자, 그 아들은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아들 이렇게 내 아들, 말 못하게 된 내 아들 이래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을 한가 볼까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으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누가복음 9장으로 가서 3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 누가복음 9장 38절 찾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큰 소리로 빨리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못 읽으면은요. 자, 화면에 떴죠. 앞에 보시고요. 여러분 찾다가 내일 새벽기도 시간 될 것 같아요. 자, 9장 38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첩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자, 마가복음에서는 아들 데리고 왔다.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다? 누가복음 보니까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귀신 들려가지고는 내 아들의 꼴이 형편없다고 또 이야기하죠. 18절을 봐요.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뭐한다? 거꾸로죠. 자식이 그냥 놀다가도 돌부리 맞춰가지고 넘어지는 것보다 어머니는 속상한데 부모는 속상한데 귀신이 막 거꾸로 때리는 거야. 잡아가지고 거꾸로 때리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입에 뭘 품습니까? 거품을 흘리며 또한 뭐를 갈아요? 이를 갈며 그리고 피부색이 얼굴 색깔이 어떻게 된다? 파리해지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는 뭐가 있어요?
질병이라는 거, 병들미라는 문제가 있고 그 질병이 귀신으로 말미암는 질병일진데 더 큰 문제가 우리들의 삶에는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자, 예수님께서 딱 내려오시니까 14절 위로 가요.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뭐 하고 있더라? 뭐 하고 있더라? 변론하고 있더라. 변론하고 있더라. 그게 변론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하고요. 변론하고 있더라. 자, 병들매 문제, 귀신의 문제가 있어요. 그 귀신의 문제를 두고 기껏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일들이 뭔가 하니까 변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변론하고 있더라. 자, 이 변론이라는 게 무슨 변론의 의미가 뭐죠? 변론하고 있더라. 이 변론의 의미가 뭐죠? 상대방의 허물을 찾기 위해서 서로 언쟁을 벌이는 걸 말하게 돼요. 자, 적어 놓으세요. 상대방의 허물을 찾기 위해 서로 언쟁하는 거, 서로 말다툼하는 거. 상대방의 허물을 찾기 위해 서로 많은 거, 말다툼하는 거, 언쟁하는 거. 그게 바로 뭐다? 변론이다. 네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잘못했니? 뭐 이런 것으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병들매 문제, 귀신의 문제를 두고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뭐 나는 잘했다. 네가 못했다. 뭐 상대방에서는 네가 못했다. 나는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언쟁을 벌이는 거, 변론하는 거, 말다툼하는 거. 귀신 문제 해결하는데, 질병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대개 그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싸워요 오히려. 그게 바로 문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다.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기도합시다. 문제가 있을 때 자기를 성찰해보고 이래야지. 서로 네가 잘못해서 그랬다. 상대방은 아니야 나는 잘했네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다툼하는 거. 이게 문제다 이거. 이게 문제다. 자, 세 번째 문제가 뭐냐? 세 번째 문제가 뭐냐? 내가 성령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 봤는데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더라 해결하지 못하더라? 해결하지 못하더라. 제자들도 나중에 그 고백을 하죠. 28절을 봅니다. 28절 집에 들어가시매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자신들은 뭐가 없었다는 거죠?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들에게는 뭐가 없다?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뭐는 있는데?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제자들에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게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다. 자, 18절을 봅니다. 18절. 귀신이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성령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뭐 해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말은 곧 우리에게는 뭐가 없었다? 능력이 없었다. 제자들에게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 이게 바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또 한번 볼까요?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려고 아까 노력을 했다 안 했다? 제자들로서의 최선을 다했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해결했다 못했다? 못했다.
왜 못했죠? 왜 못했죠? 두 번째,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했다는 건 나중에 알았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귀신이 안 나가니까, 야, 우리 능력이 모자랐구나. 그 나중에 알았습니다. 자, 아까 우리 성냥개비 제가 비유를 드렸죠. 성냥개비. 점검을 잘못했어요. 내게 믿음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법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막 열정만 있으면 될 줄 알았죠. 막 크게 귀신아 물러가라, 막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은 물러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전에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점검의 문제고 또한 방법의 문제죠. 예전에 내가 믿음 좋았고 예전에 내가 그러하였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에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주님과 연결되지 아니하고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능력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주체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두나믹스라고 그래요. 다이아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가진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성령인데 그 성령이 내 가운데서 역사하게 될 때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건데 근데 그거는 확인을 안 했어. 그거는 점검을 안 했어. 예전에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되더라. 그래서 막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이 아이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해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다? 점검의 문제였고 또한 방법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항상 어느 시간이든지 어느 때이든지 우리는 주를 의지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뭐냐라는 겁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어떠하냐? 자, 오늘 다른 데서 해답을 찾는 게 아니고요. 본문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해결책은 무엇인가? 본문 속에서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아무튼 첫 번째는 아무튼 이 아버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그 아들을 데리고 누구께로 왔죠?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께로 온 겁니다.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은 때마침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세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죠? 베나산에. 예수님께로 왔지만 예수님이 딱 기도하라고 하시고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원래는 누구께로 왔죠? 예수님께로 왔어요. 예수님께로 왔어요. 17절을 봅니다. 17절.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성경을 잘 읽으면 해답이 보이죠. 그죠? 누구께 데려왔나이다?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여기 선생님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물었죠. 무슨 일이야?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말다툼하고 있어? 언쟁이나 부리고 있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은 가만히 있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대답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문제를 가진 아버지죠. 문제 아들을 가진 아버지였죠. 이해가 안 돼요? 빨리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해.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답한 사람이 탁 티 나와서 대답한 사람이 누구였죠? 문제를 가진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문제를 가진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다. 영어 성경은 아주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I brought my son to you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brought, bring to는 누구에게로 데리고 오다. 누구에게로 데리고 왔느냐? you, 당신에게 데리고 왔다. 그런데 영어 성경어로는 you를, you를 소문자로 you 한 게 아니고 대문자 you, 대문자 you로 되어 있어요. 바로 뭐죠? 대문자 you, 주님 당신이라는 거. 이게는 일반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소문자 you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너에게 이렇게 하는 거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를 영어에서는 대문자 you로 표현해요. y로서 you, you. 바로 당신에게 내가 데리고 왔다. 누구를? My son to you라고 그러죠. My son, 내 아들을 당신에게 데리고 왔다. 예수 당신께 데리고 왔다. 자, 여기 해결책에 첫 번째 메모하십시오. 첫 번째, 생각하는 마음과 행동하는 행동이 있었다. 생각하는 마음과 행동이 있었다. 자, 거기 길면 그냥 마음과 행동이 있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첫 번째, 마음과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행동이다. 마음과 행동이다.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뭐라고요? 마음과 행동이다. 자, 두 가지 방향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 가지 마음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는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하나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예수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 아버지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누구께로 데리고 갔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혼자 간 것도 아니고 그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마음이 있었고 행동이 있었다. 생각이 있었고 행동이 있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나? 무엇이 필요하나? 마음과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자, 히브리서 13장 3절을 좀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첫 번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다. 히브리서 13장 3절. 이 말씀 굉장히 우리 가슴에 와서 감동을 줍니다. 찔리게 하고 감동을 주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생각하라라는 말이 두 번 반복이 되죠, 그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마고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마라 생각하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억지로가 아닌 기꺼이라고 하는 제1권, 제가 쓴 제1권의 가치와 함께와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묵상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13장 13절이에요. 그 히브리 13장 13절.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마고 생각.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 갇힌 자를 지금 생각해 주라는 거죠. 너희도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는 자를 마라 생각하라. 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라는 말 대신에 병든 자를 생각하라. 병든 자를 생각하라.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병든 자를 생각하라.
또 너희가 몸을 가졌은지요 코로나 오미크론 걸린 자를 마라 생각하라. 우리도 몸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오미크론 걸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감기 걸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몸을 가졌으니까. 나도 감기 걸릴 수 있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감기 걸려 있는 사람을 마도록 해라. 생각해 주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적으로. 그래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카도시아 이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로 나타나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word for lay라고 해서 말놀이라고 하는 거죠. 문자대로 번역하면 말놀이, 어느 놀이, word for layer.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번역하죠. 유희라는 말을 쓰죠. 어느 유희. 또 우리 순수한 우리 말로는 말장난. 장난이라는 걸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말장난 좀 그만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나쁜 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장난이라는 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장난치는 거지. 성경은 야단 맞아가면서도 장난치고 재밌으니까. 말로 재밌는 놀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아주 발전된 단어가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카도시아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더 잘 믿는 성도를 말하게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말하고요. 더 잘 믿는 성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못 믿고 떨어져 나가고 맥을 잇고 교회도 안 다니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안 드리는 그런 성도는 아니에요. 그런 성도는 카도시가 될 수가 없어요. 카도시는 어떠냐?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 많을 수 있는 사람, 잘 믿는 성도들을 뭐라 그런다? 카도시라 그런다. 카도시. 오늘같이 이렇게 코로나가 자꾸 번지게 되고 그다음에 울산에도 뭐 1,000명이 넘어가고 1,500명이 넘어가고 또 날씨도 좀 쌀쌀해지고 이러니까 예배수가 떨어진다. 이건 좋은 모습이 아니죠. 카도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카도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럴수록 평상시 따뜻한 날보다 화창한 날보다 아무런 문제 없는 날보다 더 많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잘 믿는 성도가 되어지고 그런 성도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런다? 카도시라고 그런다. 카도시. 거기다가 카도시라고 딱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카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아예 뭐로 여기는 사람? 복으로 여기는 사람. 예수님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을 가르쳐서 카도시아라 그래요. 카도시아. 이 어느 유예요. 카도시아. 주님 밖에는 내게 뭐가 없나이다? 복이 없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또 믿음을 부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본업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를 뭐로 여기는 사람? 본업으로 여기는 사람. 부부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시간 나면 뭐 가서 예배드리고 시간 나면 기도하고 시간 나면 성경 읽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는 이 자체를 뭐로 여기는 사람? 본업으로 여기는 사람. 이게 주업이라는 거예요. 주업. 여러분의 주업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은 저는 뭐 회사 생활이고 뭐 지금이다. 이거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주업은 뭐 장사해서 뭐 이렇게 살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카도시야, 가도쉐라는 게 있어요. 가도쉐. 믿음을 우리의 뭐로 삼는 사람? 본업으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생각해주는 마음과, 그렇죠? 생각해주는 마음과 그 다음에 행동하는, 생각과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복 있는 성도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우리가 있어야 될 거. 하나를 더 보고 가죠. 마태복음 25장으로 보죠.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6절로까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6절 시작. 앞에 화면에 안 띄워주니까 뭐잖아요. 자, 찾으시면 큰 소리로 녹아지만 읽어줘요. 잘 아는 내용인데요.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 요거 잘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내 아버지께 뭐 받을 자들이라? 복 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마도록 해라. 상속받도록 해라. 그럼 복 받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 바로 35절을 또 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뭐하였고 영접하였고. 자, 저기까지 뭐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너희도 몸을 가지고 있는 자 배고픔의 상편을 알아가지고 내가 배고플 때 내 형편 알고 너희들이 나한테 먹을 걸 갖다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도 목마른 그 경험들을 갖고 있고 목마를 줄 알고 그것을 마실 것을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은 갖다 주었다.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이런 사람들이 뭘 받을 자들이야? 복 받을 자들이야. 36절 시작.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만나라 보호하느니라. 뭘 알 수가 있죠? 뭐가 있죠? 이 사람들에게는 생각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행동들을 했어요. 병들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와서 보았고 행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생각하는 마음과 뭐가 있어야 돼요?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지적했죠. 19절을 봅니다. 19절, 본문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더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뭐를 꾸짖고 있죠? 뭐를 또 탄식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를 탓하고 있어요. 자, 그 밑으로 또 내려가서 2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알 수 있죠. 아버지가 딱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만약 선생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선생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내 아들을 뭐 해달라? 고쳐달라. 이 사람이 쓴, 아버지가 쓴 그 단어 중에 써서는 안 될 단어를 썼어요. 가정법을 썼어요. if라는 단어를 써요. if you can. 만약 당신이 할 수 있다면 if라는 가정법 단어를 썼어요. 요게 문제예요.
우리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말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Everything, everything. 모든 것을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마다 가능하다. Those to be believed.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다 마다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죠?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제깍 깨닫고는요. 24절을 봐요. 24절.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뭐 해달라? 도와달라. 고백이 있어야 돼요. I do believe. 내가 믿나이다. Forgive. 나의 믿음 없음을 unbelieve. 나의 믿음 없음을 forgive 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또 나를 좀 도와달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Help my unbelief. 내 믿음 없음을 help 좀 도와주세요. 이게 있어야 돼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으면서도 계속 기도도 하지 않고 믿는다 고백도 없고 뭐 나는 이런 식으로 살랍니다. 내 인생, 내 발자가 이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는 기적을 우리는 가져올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는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없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있어야 할 것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에 입각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내가 믿습니다. I do believe.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또 내려갑니다. 25절을 봅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한다. 내가 너에게 명하노라. 이건 주님께서 하신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I command you.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기를 옛날 성경에는 가라사대가 참 많이 나왔어요. 근데 가라사대를 어린아이들이 가라사대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제 이르시되라는 말을 우리 주님께서 이르시되가 바로 뭐죠?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까 믿음을 본업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믿음을 본업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뭐를 가지고 산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자, 그다음 밑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26절을 봅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자, 귀신이 뭐 했습니까? 나가니. 나갈 때 그냥 조용히 나갔다? 발작을 하고 발악을 일으키고 갔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조용히 그렇게 막 귀신 들어가지고 뒤꼬고 몸을 뒤꼬고 막 이렇게 거품 머금고 하던 아이가 가만히 있게 되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가만히 있으니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뭐하니라 일어서니라. 아멘.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회복이 있어야 돼요. 문제 해결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제 해결이 있어야 돼요. 내 죄가 용서받는 문제 해결, 우리가 안고 있던 모든 고통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 해결의 은총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뭐죠? 우리에게 있어야 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뭐죠?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있어야 할 것들이 뭔가라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있어야 할 것이 뭐였죠?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였습니까? 생각하는 마음과 행동하는 것. 믿음으로 행동하는. 생각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 여러분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꼭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안일만, 나의 안녕만 생각하지 말고 너를 생각하는 마음, 너를 생각하는 마음,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주를 향한 아름다운 마음들, 생각하는 마음들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요. 그 마음만 있어서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마음 있으면 반드시 또 뭐로 옮겨놔야 돼요? 행동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마음, 생각, 행동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개인적인 믿음도 그렇지만요. 우리 주님께서 나무라 하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을 했어요. 세대, 제너레이션을 이야기했어요. 세대를 이야기해요. 믿음 없는 세대. 지금 이 시대가 믿음 없는 시대예요, 다들. 믿음 없는 시대. 그래서 이걸 우리 주님은 굉장히 탄식하시죠. 개인의 뿐만 아니라 세대에도 한 시대에도 믿음 없음을 탄식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믿고 너도 잘 믿고 그들도 잘 믿고 해서 이 세대를 믿음 있는 세대로 만들어가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I do believe.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 뭐가 있어야 돼요? 고백이 있어야 된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Help me my unbelief.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 I command you.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주님의 뭐가 있어야 되죠? 말씀이 있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가 뭐였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게 될 때 반드시 그 말씀에 놀라운 결과가 따르게 되죠. 말씀이 떨어지니까 곧바로 귀신이 물러가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주어졌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삶에는 반드시 결과,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회복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 뭐였습니까? 마지막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죠? 기도다. 기도다. 자,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봐요. 기도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합니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합니까? 기도의 내용이 뭐죠? 내가 기도하는 내용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도 점검해 볼 필요. 자, 나의 한한 기도만 드리고 있다면 기도의 폭을 넓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적인 문제에만 기도한다면 그것도 물론 기도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폭을 넓혀서 이제는 너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육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자연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인 일을 두고서도 말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먹어서, 그래서 그 거지에게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네가 뭘 구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맞는 하나님이다. 네가 뭘 구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런 이 거지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맞다면 저의 소원이 있습니다. 저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뭐냐? 첫 번째 제가 구하는 것은요, 알루미늄으로 된 깡통입니다.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요? 알루미늄으로 된 깡통. 하나님이 귀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된 깡통 왜 필요하냐? 다른 깡통 하나에 씻기도 곤란하고 쭈그리져 싸가지고는 이거 곤란합니다. 알루미늄 된 깡통.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번거지 모자입니다. 번거지 모자가 아십니까? 빵모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제 두 번째가 빵모자인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더우면 걷어 올리면 되고, 추우면 내리고, 귀 시린 것도 막고, 번거지 모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냐? 세 번째는 그러면 뭐냐? 그러니까 하루 종일 땅바닥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구걸을 하려니 엉덩이가 너무 아픕니다. 푹신한 방성 하나 주십시오. 이게 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심각하게 듣습니다. 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도 아마 비슷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기껏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면서 알루미늄으로 된 깡통, 번거지 모자, 푹신한 방석 이런 정도 구해서야 되겠습니까? 거짓 신세를 면할 수 있는 뭐 어떤 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든지. 자, 우리의 기도의 수준도 조금 더 폭을 높이고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문제가 어떤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인가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아름다운 곳으로 갖추고 문제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문제들을 떨쳐버리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